삭개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또 성경을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이라면, 주일학교를 다녀본 사람이라면, 또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도 교회를 몇 번이라도 다녀본 사람이라면 이 삭개오에 대해서 아마도 들어보았을 겁니다. 삭개오가 유명한 이유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이 구원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9절을 보면 예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구원은 뜨거운 불덩어리가 우리의 가슴에 떨어지는 겁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는 것이 구원입니까?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에 불과할 뿐입니다. 구원은 한마디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까? 오늘 삭개오의 이야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에 대해서 꼭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러한 부분을, 그러한 기본적인 진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삭개오는 알다시피 세리장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세리라고 하면 어떠한 취급을 받았는지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세리는 대표적인 죄인입니다. 성경을 보면 항상 세리와 창녀가 마치 셋같이 같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 중에서 대표적인 죄인이 세리라면 여자 중에서는 창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경멸의 대상이었고 비난의 대상이었습니다. 더구나 세리는 로마 정부에 빌붙어서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악랄한 매국노였던 거죠. 로마 정부로부터 할당받은 금액을 빼고는 나머지는 다 자기가 가져가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었죠. 그러니까 자연히 세리들은 더 많은 돈을 세금으로 매겨서 할당된 금액을 로마 정부에 상납하고 나머지는 자기가 다 착복을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세리는 갈수록 부자가 될 수밖에 없었고 백성들은 점점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거지도 세리의 돈은 받지 않을 정도로 세리는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이었습니다. 그가 세리장이 된 것으로 봐 그는 세금을 걷어들이는데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로마 정부 관리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 삭개오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별로 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첫째, 그는 건강했어요. 성경을 보면 그가 병들었다거나 혹은 그가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둘째, 그는 부자였습니다. 세리를 오래 해서 세리장까지가 됐으니까 그는 아마도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셋째, 그는 유대인 중에서도 출세한 사람이었습니다. 세리장까지 됐으니까 어느 정도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넷째로 그는 지식인이었어요. 여러분, 세리는 아무나 합니까?
배우지 못하면 세리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는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스스로 합리화가 된 사람이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누가 뭐라고 하든지 그는 상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록 세리라는 직업이 경멸과 지탄의 대상이 되었지만 그것은 자기가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들이 지식이나 능력이 없어서 세리를 못하는 거지, 시켜주면 아마도 나보다 더 악랄하게 착취를 할걸? 바보 같은 녀석들. 그러므로 남들이 뒤에서 씹어대는 거에 대해서 삭개오는 괴념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다는 거예요. 왜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려고 한 것일까요? 보통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만나려고 할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병이 들면 병을 고치러 예수님을 앞에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재물의 축복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자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어떤 권세나 명예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어떤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겨서 예수님 앞에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모든 경우에서 삭개오는 해당되지 않은 거예요. 삭개오는 돈도 있었고요, 권세도 있었고요, 몸도 건강했고요, 인간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게 성경에서 발견되지 않습니다. 비록 평판은 좋지 않았지만 그런 남의 평가 따위는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를 만나려고 한 것일까요? 그것은 내적인 문제였어요. 겉으로는 멀쩡하게 보였지만 내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런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고 갈등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삭개오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소유와 존재는 다른 겁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to be와 to have는 다른 말입니다. 소유가 많다고 존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이 있다고 지식이 있는 거 아니죠. 지식이 있다고 교양까지 있는 거 아닙니다. 교양이 있다고 인격까지 갖추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격자라고 해서 내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에 보면요, 어떤 사람은 농사를 짓고 있다가 갑자기 땅값이 올라서 수백억 대의 재산가가 된 졸부들이 있습니다. 최고급 차를 몰고 다니고요, 기사를 고용해서 그 차를 몰고 다니면서 회장님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요, 거드름을 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굽신거립니다. 그렇다고 그의 무식하고 천박한 교양, 그런 인격이 고매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돈이 있어도 지식이 없는 자가 있고요, 지식은 있는데 인격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갖추고 있다고 해서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서를 보면 부자면서 젊은 관원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영생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젊은 관원은요, 세상적으로 보면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에요. 젊죠, 부자였죠, 지식인이었죠, 권세를 가지고 있었죠, 출세까지 했어요. 심지어는 율법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그랬습니다. 뭐 하나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적인 문제, 존재의 문제, 영혼의 문제를 고민하고 있었어요. 다 이룬 것 같았는데, 그야말로 세상적으로는 성공했는데 내적인 갈급함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물어본 겁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에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조치라. 아니, 세상에 이 말을 들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젊은 관원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해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심히 어렵도다.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저 젊은 관원이야말로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 사람은 틀림없이 천국 들어갈 것이다.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 젊은 관원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부자가 됐잖아요. 그리고 율법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 그러잖아요. 아니, 도대체 저 젊은 관원이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 가능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천국을 간다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다만 이 사람에게는 재물이 천국을 들어가는데 걸림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이 주라는 거예요. 걸림돌이 되니까. 여러분, 재물을 택할 겁니까? 천국을 택할 겁니까? 천국을 택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물을 처분하라는 거예요. 재물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물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에 얽매여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돈은 엄청 많은데 재물을 써야 될 때 제대로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재물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반대로 재물을 잘 사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재물로 많은 사람에게 덕을 끼치고 많은 사람을 구원시키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재물을 잘 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재물이 축복이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지식이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명예가, 출세가, 체면이 예수님 만나는데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내적인 고통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돈이 있다고 고통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 있다고, 교양이 있다고, 지혜가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인격이 된다고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진 자는 가진 자대로, 못 가진 자는 못 가진 자대로, 사장은 사장대로, 종업원은 종업원대로,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고통이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고통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고통은 어떤 고통입니까? 존재론적인 고통이에요. 소유나 성취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알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가 바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부자였지만 존경받지 못했어요. 모든 사람으로부터 미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권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멸시받았습니다. 겉으로는 안 그런 척했지만 양심이 자신을 계속해서 정죄했습니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도둑놈이야. 심령이 평안치 않은 거예요. 아무리 합리화를 하려고 해도 자기 자신에게 떳떳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던 중에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다.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다. 유대인의 왕이다.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죄인의 친구라고도 합니다. 율법을 어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평판이 엇갈립니다. 여러 가지 소문이 들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꼭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라면 자기의 내적인 고민을 해결해 주실 것 같았습니다. 돈 때문에 만나려는 거 아닙니다. 축복 받으려고 만나려는 거 아니에요. 병 고치기 위해서 만나려는 거 아니에요. 자신의 존재론적인 고민을 털어놓고 싶었던 거죠. 이 고민을 해결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사람을 꼭 만나고 싶었고 만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삭개오는 키가 작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보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까치발을 들어도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지나갈 만한 골목길에 미리 달려가서 그 골목길 옆에 있는, 여긴 돌 감람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제 성경을 보면 뽕나무입니다. 뽕나무라고 되어 있거든요.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한마디로 주책스러운 행동이죠. 세리장이라면 나이도 지긋하게 먹었을 텐데 그 나이에 뽕나무 위에 올라간다니 보통 웃기는 사람이 아닌 거죠. 그렇지 않아도 미운 털이 박힌 사람인데 얼마나 꼴보기 싫었겠습니까? 저 인간이 저 나이에 지금 뭘 하려고 주책을 저렇게 떠나 꼴값하고 있네. 사람들이 수근거리며 비아냥댔습니다. 그래도 삭개오는 개념치 않았습니다. 이번 기회에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기회는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는요, 가만히 앉아서 기다린다고 기회가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기회가 왔을 때 내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망설이고 머뭇거리다가는 놓치고 맙니다. 진실할 수 있는 것도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면 진실하고 싶어도 진실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TV에서 극을 하나 봤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라는 극입니다. 그 사실은 실화인데 그것을 극화한 거죠. 드라마타이즈한 거죠.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요, 어떤 여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학생이 대학교 시험 보는데 똑 떨어졌어요. 재수를 했어요. 시험을 또 봅니다. 또 떨어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학교가 숙명여대예요. 똑 떨어져서 두 번째. 근데 이 여학생은 이제 걱정이 앞서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특별히 자기 부모에게 이거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그 걱정하면서 집으로 터덜터덜 돌아갔죠. 집 문을 여는데 어머니가 확 뛰어나면서 안으면서 어떻게 됐니? 얘야, 너 붙었니? 떨어졌니? 근데 그냥 엉겁결에 붙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합격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얼마나 좋겠어요. 막 춤을 추고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 그냥 동네 잔치를 다 한 거예요. 아니 이거 어떻게 자기도 모르게 말이 잘못 나왔는데 이거 걷어들일 수가 없잖아요. 온통 다 소문을 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입학식 날이 돼서 학교를 가요. 등록금 받아요. 책값 받아요. 용돈 받아요. 4년을 가짜 대학생으로 다니. 숙명여대 가짜 대학생. 근데 그게 가능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가능한지. 보니까 86학번으로 돼 있더라고요. 86학번. 강 집사님 몇 학번이에요? 82. 비슷한 때네. 가짜 대학생.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시험도 같이 보고 수업도 같이 듣고, 그래서 그 같은 반 애들이 같은 대학생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4년을 학생증 다 위조하고 4년을 잘 지냈어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졸업해야 되잖아요. 취직해야 되잖아. 취직. 그것도 거짓말을 한 거예요. KBS 기자로 취직됐다. 그러니까 또 부모가 너무 좋아하는 거, 너무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한 번 거짓말을 했는데 계속 거짓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학교 다닐 때는 등록금 받고 책값 받고 용돈 받고 돈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직장을 다니니 돈 이제 더 이상 못 받잖아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 식사도 사드리고 첫 월급을 타면 내복도 돈이 없는 거죠. 고민하다 이 여학생이 참하게 생겼어. 아주 너무 얌전하게 생겼어.
고민하다가 그 당시에 유괴 사건이 많았다는 거예요. 애를 유괴해서 그 부모한테 한꺼번에 몇 천만 원을 받아낸다면 이 문제가 쫙 해결이 되겠다. 그 부잣집 동네에 가서 여자애를 유괴를 했어. 그 부모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응? 재밌죠? 그래가지고 유괴를 해서 애를 어떻게 하다가 애를 죽였어요. 애가 울고 막 그러니까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부모한테 협박 전화를 해서 몇 천만 원을 은행에서 찾아서 갖고 가다가 경찰한테 붙잡혔죠. 붙잡혀서 어떻게 됐어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때는 사형을 해버렸대. 몇 개월 후에 사형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학교 합격했다고 말 한 번 잘못했다가 결국 어디까지 간 겁니까? 애 죽이고 자기도 사형을 당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기회를 놓치면요, 진실하려고 해도 진실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중간이라도 좀 내가 사실은 거짓말 했으나 이렇게 얘기하려니까 용기가 없는 거예요. 기회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화해하는 것도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면요, 화해 못합니다. 회개도 기회예요. 뭐 회개 아무 때나 되는지 아십니까? 어떤 분은요, 제가 옛날에 보면 막 은혜를 받아, 은혜가 오는데 안 받으려고, 은혜를 안 받으려고 막 이러더라고요. 막 정신 차려야지, 은혜 받으면.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걸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그거 안 받으려고 그냥 막 예배드리다 막 밖에 나가고 막 안 받으려고. 기회가 왔을 때 구원을 받아야 돼요. 구원도 기회예요. 삭개오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삭개오는 길목에 있는 뽕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사람들의 이목 상관치 않았어요. 누가 손가락질해도 개념치 않았어요. 얼마나 간절합니까? 예수께서 그곳에 이를 때 삭개오를 부릅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예수께서 삭개오를 개인적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은혜 받을 수 있습니까? 대답은 삭개오를 보십시오. 얼마나 간절히, 얼마나 안타깝게, 얼마나 절실하게 주님을 만나려고 했는가.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옛날에는 기도원 가가지고 막 소나무 하나 뽑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의 열정을 가지고, 그 정도의 간절함을 가지고 하면은 주님께서 왜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복음서를 보면 여러 사람이 있지만 또 한 사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다니실 때는 항상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12해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은 계속해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 옷깃이라도 한번 만지면 병이 나을 것 같다, 그런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예수님 뒤로 들어가 가지고 그 옷깃에 손을 댄 거예요. 그러자 혈류증이 즉시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장애를 넘어서 믿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은혜 받기를 간구했을 때 예수께서 그녀를 개별적으로 만나 주셨어요. 병 고침을 받은 거예요. 혈류의 근원이 말라버렸어요. 여기에 은혜가 있고 구원이 있는 겁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자신의 진면목을 볼 수 있었어요. 죄악투성이인 자신을 보았어요. 여태까지는 변명이 많았거든요. 내가 왜 죄인이야? 너희들은 죄인 아니야? 그래도 내가 너희들보다 훨씬 낫지. 너희들이 세리를 하면 나보다 더 해먹을걸?
할 말이 많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왜 도둑이 아니라가 아니라 내가 진짜 도둑이에요. 우리 본문 8절을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본문 8절. 자,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는 고백합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11조를 내겠다는 게 아니에요. 재산의 절반을 내놓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욕을 먹어가면서 모은 재산입니다. 물질에 자기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탐욕과 이기적인 마음은 여지없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리고 누구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 그랬어요. 출애굽기에 의하면 도둑질한 물건은 4배를 갚으라 그랬거든요. 그 율법에 따라 갚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는 순간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본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보았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회개한 사람은 반드시 그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회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의 열매가 맺혀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와야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니, 회개는 나와 하나님과의 하는 거 아니야? 그 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지 무엇이 더 필요한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 하나님과 화해하면은 반드시 인간과의 화해도 동반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5절을 보면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라고 했습니다. 기왕 그 유괴범의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과거에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스토리는 별 생각은 안 나지만 그 중에 하나 기억나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거기에도 유괴범이 나옵니다. 어린아이를 유괴해서 죽였어요. 그리고 붙잡혀서 이 사람은 감옥에 갔습니다. 어린아이를 잃은 그 어머니는 너무 슬퍼서 이 슬픔을 이기기 위해서 교회로 나가죠. 교회 나가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요. 그 믿음으로 자기 아이를 죽인 범인을 용서하기로 결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옥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범인과 면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 면회한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용서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이 범인은 여유 있게 웃으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나는 이미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죄를 용서 다 받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여자는 화가 머리끝까지 납니다. 정신이 없을 정도로 분노가 섰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아니, 내가 당신을 용서하지 않았는데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은 이런 하나님이라면 난 안 믿겠다고 교회를 떠납니다. 물론 그 영화가 다 맞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 영화 감독이 독실한 크리스찬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형식적으로 하는 회개와 용서를 날카롭게 비틀은 영화다. 전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하는 용서나 회개가 너무 형식적인 거예요. 아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회개의 열매가 아무것도 없는, 구원의 열매도 아무것도 없는, 그러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한번 우리의 구원과 회개를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것이 구원의 핵심입니다. 이어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나름대로 잘 살던 사람입니다. 부자였고 지식인이었어요. 능력도 있었고 권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죄인이었어요. 스스로 합리화를 했지만 양심이 자신을 정죄했어요. 그래서 늘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의 마음속에 있는 죄의 사슬이 풀어졌어요. 심령의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은 소유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자가 되었다는 게 아니에요. 병 고침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다. 출세하고 명예를 얻었다는 거 아닙니다. 구원은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입니다. 심령의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두려움과 허무와 고독함에서 진정한 자신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잃어버린 자신을 찾는 순간 주님은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더 이상 방황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손가락질을 하고 비난을 받아도, 뒤에서 욕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리라는 직업적인 컴플렉스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제는 더 이상 세상적인 것을 얻기 위해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심령에 임했습니다. 참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진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